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셨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또한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루를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오니 후봉서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도 지킨다고 합니다. 제가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이날 무슨 중요한 날처럼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2011년 11월 10일 이 들어가가지고 출산 날짜까지 앞으로 당겨서 맞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가는 날이오려면 1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100년 후에 2111년 11월 11일 그렇게 그날이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면 다시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불과 몇 분만 지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날을 이 오늘을 더 소중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날로 만든다면 바로 어떤 날보다 일이 많이 들어가든 이가 많이 들어가든 그 어떤 날보다는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의미 있는 날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에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할 때도 있지만 과거에 묶여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9장의 시작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풍자하기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자기가 어땠는데라고 하는 자랑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그때 뭐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참 공부를 잘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은 적들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참 경기가 좋았는데, 혹은 옛날에는 이 일로 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라고 그런 말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살았지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른들 80년대, 70년대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에도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시지 그때 당시 살아가면서 지금 참 경기가 좋은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경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IMF가 왔을 때도 그 모든 기업들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도 분명히 부를 축적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어딘지 그저께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이 어려웠든지 아니면 혹은 쉬웠든지 분명히 그 가운데서 1등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이 물론 점점 쇠락해져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면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거나 앞서가거나 혹은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거 가운데 실패한 경험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은 참 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또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웃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그분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지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인들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이 시대, 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허영만 씨가 만화로 부자사전이라는 만화로 그려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작가가 부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 100명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입니다. 혹시 부자가 되기 원하시면 읽어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미래를 준비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부자들 중에는 분명히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들은 과거보다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내가 그걸 그렇게 투자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번에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과거는 성공하는 삶의 밑거름이 되고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는 남치는 목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이 양을 잡으러 올 때,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을 잡으러 올 때 물맷돌을 몇 번이라도 던지면서 그 자기 양들을 들짐승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어떤 돌이 잘 날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그 돌을 가지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지를 그는 훈련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양들과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귀한 그 만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목동으로 보낸 그 과거의 시간을 실패한 순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그가 왕이 되게 되는 그 준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는 살아나갔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자기 삶 가운데 생각나겠지만 그가 그 과거의 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순교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기타를 칠 줄 알고 그냥 말 그대로 기타를 잘 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를 칠 줄 아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이렇게 있는 어떤 교회 형이 기타를 치시더라고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쉬운 코드지만 근데 저한테 되게 어려운 코드였어요. 코드 딱 4개만 있으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4개가 반복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일까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정말일까 당신이 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코드가 반복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그 기타를 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되냐고 얘기했더니 일주일만 연습하면 기타 이 코드 4개를 연습해서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연습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전혀 손도 제 손인데 제 손처럼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제 동기들이 제가 기타만 치는 저기 딴 방에 가서 연습하면 좋겠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했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배웠던 기타가 제가 YMCA에서 캠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형의 충고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아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점을 경영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미국에 닥친 그 경제공황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10만 달러라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헌금을 자기의 집을 유일한 재산이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와서 이 와중에 무슨 헌금을 하느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또 집을 팔아서 사업 2천을 써도 뭐할까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갖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친구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한 친구와 함께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경험하지 않았던 의학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버는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의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첫 달에 2배를 벌게 되면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3조, 10의 4조 마지막에는 10의 9조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명령에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 있는 기도와 11조 생활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 사업을 해갖고 불과 3년 만에 1889년에 그 맨소레랑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맨소레랑의 창업자인 알버트 알렉산드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이드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낙담하거나 자신이 좋았을 때를 회상하며 과거에 빠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주 부자로 또 아주 성공하는 삶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은 정확하게 11조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과거에 묶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9장에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처럼 이렇게 실패한 모습일 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끄는 세월로 보시면 지나간 세월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난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욥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려운 가난, 지금 자기의 몸을 기원장으로 들고 있는 그 지금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욥이 이야기한 그 보호의 사전적인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서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는 잘 지켜서 원래대로 그 상태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전혀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또 자기의 친구들과 또 자기 부인마저도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부병이 나서 기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신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와중에도 그가 고난당한 그 와중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알고 같이 있었느냐고 알 수 있냐면 욥기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말년을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관자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했던 그 양키즈, 그리고 양키즈의 팀에 그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라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 회고 나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선수로 활약하고 있을 때 상대편 어떤 타자가 타석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자기 안마의 십자가를 들고 이제 타격에 딱 이렇게 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수였던 그 요비 베라가 심판한테 타임을 요청하고 상대편 타자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형편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야구를 잘 볼 수 있도록 구경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상대편 타자에게 요비 선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가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저도 어떤 똑같은 강사를 하고 건너편에 똑같은 강사를 하는 사람인데 둘 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람석에 앉아있기를 싫어하시고 경기장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기베라 선수가 자신의 회고담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그가 어려움 당해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현재와 미래에도 당연히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민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때 그 기도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22장의 욥처럼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한 고통과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을 또한 같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